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설교 제목을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메시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율법에 따라서 행해진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서 이루어졌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친 마리아와 요셉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그런 초기의 삶을 잘 준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부모라고 말을 하면 생부모, 그러니까 친혈육에도 쓰지만 그렇지 않고 입양하거나 양육만 했던 그런 경우에도 부모라는 말을 씁니다. 양친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걸쳐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좀 분리시켜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여러 차례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긴 것은 아닙니다. 자, 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누구냐?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여드레가 차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들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그렇게 일러준 이름이더라. 자, 할례라는 말이 나오죠. 자, 할례는 이스라엘에서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여드레가 될 때 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에 맺은 그런 언약의 증표예요.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 24절에 보면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받게 되죠. 바울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4장 11절에 나오죠. 왜 표적이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이방인 신자들, 즉 우리들은 할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약 신학자들, 소위 개혁주의자들 또는 장로교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신약에서 말하는 이 물 세례를 구약의 할례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표징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릴 때 그 아이들한테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서 세례를 베풀어서 언약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가족적인 언약이라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자녀가 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그날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예수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해요. 이 말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을 하시죠. 자, 또 본문 보니까 22절에 또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차서 그들이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하고 기록되는 바와 같이 아이를 주께 드리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출애굽기 13장 2절, 12절, 15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여기 단어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래서 구속이 뭐냐? 다른 말로 대속 또는 속량 이런 말을 씁니다. 뜻은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첫째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의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고 구속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처음 난 자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가 나를 섬기게 해라. 그가 가는 것을 네가 거부하면 내가 네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속이 되고 철저히 구별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예물을 드리냐? 24절에 또 주께서 주일법에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주의 율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레위기 12장 말씀을 말합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정결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인의 정결례가 나와요.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아들일 경우에 40일이 지난 뒤에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동안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8일째 할례를 행하고 또 33일 동안 또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례를 또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 끝난 다음에 번제 헌물,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 헌물을 바치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죄 헌물을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렸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그 말뜻은 뭐냐? 듣는다는 뜻이에요. 시므온 말뜻이.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다. 자, 의롭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 방식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할 때 의롭다고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의로운 거 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의롭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상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떨 때는 위선적이고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실 때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이교도들을 똑같은 취급을 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의롭다는 말, 시몬이 의롭다는 그 말뜻은 뭘까? 자, 아마 시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왜? 시몬은 구약 시대 인물이니까 아직은요. 그래서 율법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정직했다. 자, 그것이 또 의롭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이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롭다는 말과 함께 독실하다는 말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시몬이 부합하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걸 누가 보증하느냐? 바로 뒤에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다 하는 말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시인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시므온보다 이 침례자 요한보다 우리는 더 큰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독실하다는 말 나와요. 영어로는 devout라는 뜻인데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8번 나온 이 단어입니다. 독실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믿음이 두텁고 성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보통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독실한 것하고 경건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 경건하다는 말은 가들리라는 뜻인데 이것은 신약에 11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다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실한 것하고 경건한 것은 비슷한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독실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또 경건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나와요. 이건 뭘 가리키느냐? 메시아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의 구속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그런 뭐냐? 이스라엘이 적들로부터 물리적으로 구원받는, 구출받는 것을 보통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라는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원을 믿고 기대했어요. 네. 그래서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또 이스라엘의 위로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멸망시킬 때, 원수를 멸망시킬 때 가져다 주는 그런 물리적인 위로를 또 의미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서 보시죠.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해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for all her sins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아내로 취급하니까 그녀를 보통 표현을 해요. 그녀로. 그래서 그녀의 죄들에 대해서 또 죄 때문에 즉 공의 심판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2배의 형벌을 내리셨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과 또 회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성경에 이제 시므온이 나오는데 시므온이 나이가 몇 살이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29절에 보면은 아마 하늘에 갈 나이가 가까운, 죽을 때 가까운 그 노인으로 보여요.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36절, 7절 보니까 안나의 나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나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15세가 되면 결혼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결혼했다고 가정을 하고 7년간의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제 22살쯤 되겠죠. 이때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과부 생활이 몇 년이냐? 84년을 과부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봤을 때 안나의 나이가 한 106세는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시므온과 안나는 그때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평안히 죽었다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지난달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스티브 형제가 있었어요. 예. 자,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자기가 가장 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다. 예. 가장 좋은 건 자다가 조용히 주님께 갔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 눈빛에 보니까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진심으로 정말 주님께 가고 싶어하는 그런 눈빛이 느껴지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성경은 우리 몸과 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죽음을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이럴 때 평안히 죽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평안히 죽는다. 평안하다는 게 뭐냐? 몸이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이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과연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장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예, 주님 가겠습니다. 다 모든 것을 던져두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그리스도라는 말 나와요. 네. 주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누가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들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함께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칭호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마시아흐하고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가지신 것처럼 사탄도 메시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는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하면서 이 루시퍼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의 모습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탄 자신도 메시아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에 어린 자녀들아 지금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 사도들, 거짓 성령, 거짓 복음, 거짓 예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라는 사람이 100명 넘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리스도를 잘 모방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은 이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아주 좋은 예로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는 그 약속을 계시받은 거예요. 이거는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가 직접 계시하지 않으세요. 꿈에서 계시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계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한테 영적으로는 구원 시점, 육적으로는 휴거 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휴거할 때, 휴거 일을 할 때 살아 계시다면 그럼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도 직접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죽음은요, 결코 여러분한테 아무런 권세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한테 주님의 재림과 육체의 죽음이 바로 평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또 보겠습니다. 17절에 그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 양친이 율법의 관리대로 아이한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의 평안이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자, 평안히 죽으려면 또는 평안히 우리가 휴거를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주님의 구원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보아야 됩니다. 그 구원이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곧 구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평안히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고 이방인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여기 시므온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라고 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26절에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시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 시므온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자기의 삶이 이제 완성되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제 평안이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이제 내가 주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계시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각자 교회에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신실하게 하는 거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내가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또는 아들과 딸로서 직장인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세대를 섬기다가 그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평안히 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구원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에 있습니다. 한 인격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 종교의 특징이 뭐냐? 거짓 종교, 바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주의 언약궤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중시한 것이죠. 이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거짓 종교는 선행과 고행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전통, 어떤 미사, 물세례, 어떤 명상 기도, 보통 관상 기도라고 하죠. 촛불 켜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신비주의 같은 거죠. 촛불 하나 켜놓고 바라보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 아버지, 뭐 예수님 이런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단순한 단어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신비주의 어떤 현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만트라라고 하는 겁니다. 힌두교, 불교, 유가에서도 다 이걸 합니다. 천주교도 이거 하지 않습니까? 묵주 돌리면서 계속 성모 마리아여 외치지 않습니까? 이거 만트라예요. 이걸 명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 종교의 특징이에요.
왜? 사물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죄인들은 누군가가 아니라 무언가를 의지해서 자꾸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냐? 오직 한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 이것을 말합니다. 이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인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자, 31절에 보니까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자, 여기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넓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밝히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셔서 교회라고 하는 새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의 말씀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한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자, 이게 보니까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혁성경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를 그의 부모라고 만들어놨어요. 그의 부모라고. 그러니까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능성경 분명하게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 역본들이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교리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그의 부모로 바꿔놨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보세요.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 그분을 보고 놀랐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자, 내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4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수행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 너를 찾았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 뭐라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수행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를 보시면 자, 하나는 보통 글씨고 하나는 고딕체예요. 영어로 보면 49절의 아버지는 대문자 father입니다. 48절은 소문자 father예요. 그러니까 48절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비난, 정혼한 다음에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뵙구나 하는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명예를 지키려고 야,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널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49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이걸 아시잖아요. 이거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성령님께서 지금 보증하신다. 자, 이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자가 남자를 낳을 때는 비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낳았을 때는 was born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보시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말로는 알 수가 없는데 자, 일단 16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야곱은 마리 남편 요셉을 낳았을 때 할 때 비갓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남자가 남자를 낳을 때 누가 누구 낳고 할 때 다 비갓 썼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때는 was born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was bor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영어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볼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자, 본문에 양친이 나오죠. 양친. 양친이라는 말은 양육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낳아서 기른 것이 아니라 그냥 길러준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은 것만큼이나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것, 여기 무척 신중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돌아가서 34절 보겠습니다. 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할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다.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대표적인 것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랍비들, 서기관들이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많은 비방을 받아요. 어떻게 받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또 현대 자유주의자들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그러다가 무덤이 시원하고 서늘하니까 잠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현대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이단들, 특히 영계주의자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본 것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유령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존재로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보다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라는 말이 신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는 5번 나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43번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의 믿음이 헛되고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어디서 온 거냐? 무덤에서 온 것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텅 빈 무덤, 육체의 부활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구원을 얻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내가 육체를 입고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따라서 너희도 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보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가서 35절에 참으로 칼이 네 혼도 찔러 꿰뚫이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생각들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칼이 내 혼도 찔러서 꿰뚫을 것이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겪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 처형, 이걸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느꼈던 그런 고통과 연결을 시킵니다. 자, 이것도 물론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가로친 부분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한다. 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날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내면의 생각과 어떤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칼, 곧 진리의 검으로 사람들의 진정한 상태를 낱낱이 드러낸다 하는 그런 구절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말씀의 검이 들어와서 우리의 옛사람, 육과 혼을 찔러서 나눕니다. 옛사람은 쫙 나눠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혼만 살고 우리 안에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옛사람, 육신과 혼이 결합된 상태로 혼이 그냥 육신이 추구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 그리고 우리 안에 혼, 우리 안에는 옛사람 육신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 살아가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오히려. 그게 정상이에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즐거움 다 누리고 권세와 영광 다 누리고 그런 사람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은 성령의 검으로 혼과 영과 골수가 쪼개진 사람인가? 옛사람 육신과 혼이 나눈 사람인가? 나누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항상 세상에서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36절을 보니까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고 자기의 천의 상태를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37절에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84년을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을 안 떠나면서 성전에서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겼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84년 동안을. 왜냐하면 이때는 메시아께서 곧 성전에 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곧 성전에 임할 줄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84년을 버틴 것입니다. 38절에 그때에 그녀가 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들이 주일법에 따라 모든 일을 이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고 합니다. 자기 보니까 3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여성을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나는 어떤 인물이냐? 당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이에요. 특히 과부였습니다. 과부는 보호받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녀를 메시아를 증언하는 중요한 역할로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성별에 차별화를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자니까 뭐 교회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안나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불렸던 몇 안 되는 여성 가운데 한 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 대언자들, 여자 예언자가 총 9명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미리암이 나오죠. 미리암,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드보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예, 예언자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 훌다가 나오죠. 요시야 왕 시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에 노야다란 인물 나와요. 이 인물은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대적하면서 거짓으로 예언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도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죠. 자, 신약에 넘어와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가 있고 또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전도자 필립의 네 딸들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총 9명이 나와요, 성경에. 자, 그러니까 39절에 주 율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갔다. 여기 이행하고 그 다음에 돌아갔다. 요 사이에 이르는 사건이 마태복음 2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의 지혜자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헤롯 왕이 놀라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알아보고 그러면서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죠. 예. 그 공안에 예수님이 천사의 인도로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갈릴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 사건이 바로 39절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0절에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12살 이전에 행했던 그 어린 시절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에요.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죽을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주의 만찬을 행했지 않습니까? 무슨 새벽 기도니 철야 기도니 뭐 헌금 많이 했다는가 이런 것들은 하늘에 가는 방법이 아니고 그건 상급에 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치러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 봉사,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보상에 관한 거예요. 보상. 자, 중요한 게 뭐냐?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맑은 정신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고 바른 교리를, 건전한 교리를 알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좀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죽어서 하나님 만날 것을 잘 예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기쁨과 증언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과 나눠줄 그럴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므온과 안나 이 두 명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둔, 중심에 둔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다운 주님이 되시는 가운데 그런 평안과 화평과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